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제사를 드리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고 재판해달라는 것도 많은데 그걸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생긴다면, 듣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었던 개역 성경을 보면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레브 쇼메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는 지혜의 왕 솔로몬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레브 쇼메가 레브 마음, 쇼메 듣는 이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고 듣기의 왕이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여 경청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는 사람을 중간에서 끊고 들어가서 얘기한다든지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여 말한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욕구까지를 잘 헤아려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듣기, 히어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귀담아 듣는, 주의 깊게 듣는 리스닝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리스닝에 해당되는 얘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생과 한 아저씨가 대화하는 장면인데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험 잘 봤니? 아니요, 시험 망쳤어요. 몇 점 받았니? 92점이요. 와우, 너 공부 잘하는구나. 우리 아이도 오늘 너가 똑같은 과목 시험 봤다 그러던데 걔 80점 받았다 그러던데 이야, 너 공부 잘하는구나. 아니, 저를 아드님과 비교하시는 건가요? 아, 진짜 재수없게, 정말 아이가 획 돌아서서 갔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이 둘을 비교해서 말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네,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저씨가 학생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몇 점 받았니? 92점이요. 92점을 받았는데도 시험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듣는 마음 참 중요하죠. 사실 우리도 말을 배울 때 듣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말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한참 동안 말을 듣죠. 그러나 어느 만큼까지 듣고 나면 아이가 이제 그때서야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말하기보다 먼저인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그걸 못 듣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여 말하게 되는 거죠. 듣기 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물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남자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느냐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기 물을 다시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좀 제게 주어서 이 대낮에 제가 여기 물 길러 오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럼 네 남편을 데려와라. 제 남편이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받아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면서 이 대화는 참된 예배의 문제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소원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를 어디서 한번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게 어디인지 어느 산인지 그런 걸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고 싸웠지만 사실은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이 여인이 제사를 드렸어도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드리면 그러면 마음이 시원케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대화가 가능했을까요? 물 좀 달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된 예배의 문제로까지 건너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듣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들으려고 하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아주 교만하게 우월감 가득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참 힘들 거라고 짐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뭘까요? 말하기인가요? 아닙니다. 듣기입니다. 잘 듣는 사람 되는 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도 듣고 청소년 얘기도 듣고 아이들, 청년들 얘기도 듣고 어른들의 얘기도 듣고 내 말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의 얘기를 먼저 깊이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바른 재판을 할 능력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바른 태도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을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 그저 내 욕심,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을 하나님께 산더미같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할 만한, 기뻐할 만한 소원을 얘기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물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것들인가요? 바라기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 오늘 설교가 아까 네.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좋습니다.